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생 배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1절부터 저희들이 읽은 바로 전까지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서 자기네들을 어떻게 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해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누님 되시는 미리암이라는 분도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모세도 찬양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라운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이와 같은 기적이 없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인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네 삶 속에서 인도가 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씀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어디서부터 우리는 기점으로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노를 했습니다. 400년간 종노를 한 동안에 그들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될까? 종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는 그냥 물건에 불과한데 우리가 어떻게 인권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나름대로 삶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종은 소망도 없죠. 일생 동안 살아도 그냥 종이고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도 또 종이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해방이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질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케 하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들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저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살고 있었는데 람셋에서부터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제 오게 되는데 이것은 며칠 사이입니다. 사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상간 전만 해도 노예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삶 속에 그것으로 그냥 끝, 너무 행복이야, 이제까지는 수고했는데 고생했는데 이제부터는 행복이야, 즐거움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수르 광야라고 하는, 이것은 광야는 성경에서는 대다수가 세상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보면 수르 광야라고 여기 2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르 광야로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집트에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장소예요.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르 광야는 지중해에서부터 홍해 바다까지 큰 넓이에 있는 그런 광야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장소예요. 성경에서는 구원을 가리켜 출애굽할 때 유월절 사건으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성경은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그는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면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이 홍해 바다는 침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셨나요?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례인 것입니다. 침례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바로 가나요?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은 광야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을 갑니다. 천국 가는 길에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가나안까지 가는데,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천국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성경에 보니까 전쟁도 있잖아요. 천국에 전쟁이 있나요?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 살고 있잖아요. 천국에 이방 민족 살고 있나요? 안 살고 있어요. 네, 구원받은 사람만 살고 있죠. 거긴 무슨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전투를 해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아니요.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 종으로 살다가, 예수 믿기 전에는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해요? 출발을 하는데 제일 먼저 믿음의 출발은 침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걸어갑니다. 반드시 걸어갈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 길을 걸어가는데 수로 광야라는 것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반드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반드시 그 위에 세워야 될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생 배움입니다. 한 번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배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지만 우리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옆에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배움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걸 통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누가 바닷길을 낼 수 있습니까? 썰물과 밀물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바다 한가운데 그냥 길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밀물과 썰물로 생기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다 한가운데 그냥 길을 내서 하나님은 건너게 하시면서 존재하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라면 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존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수로 광야에서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모세가.
누구를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수르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그들을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냥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그 사람들을 거기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데리고 수르 광야로 들어가셨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어려움과 우리 인생길에 큰 장애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게 됩니다.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200만의 사람 가운데는 노인도 있습니다. 연약한 몸을 갖고 있는 분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소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가축들이 있고 가재 도구를 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떠나고 있는데 그들에게 첫 번째 지금 무엇이 요청되고 있냐면 물을 찾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왔는데 이제 물이 거의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이들이 지금 가장 간절히 요청되는 것은 물을 찾는 겁니다. 근데 약 200만 명이 물을 먹는 것 웬만한 물 갖고는 안 될 것입니다. 가축들을 물을 먹이는 것 이거 웬만한 물 갖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을 찾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흘 동안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거칠고 험악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걷는 것조차도 힘든데 그들의 지금 내면에는 목이 가라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일 동안 그들이 걷고 찾았으니 이젠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네,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너의 노력으로 너의 수고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내 기술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나는 살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광야 길이라고 하는 수르 광야에서 첫 번째 그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것은 아니다. 이제 광야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을 신뢰할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가 마시지 못하는 물로 인해서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짐승도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마실 물로 인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겁니다.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거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이 힘든 겁니다. 이거는.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먹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 겁니다. 왜요? 모르게 가라니까 먹는 것조차도 물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금방 목이 마라서 아마 큰 어려움이 있어서 먹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까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감사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수르광야에서 애를 쓰는 가운데 물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이나 밤이나 고통스러운 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구름 기둥도 불기둥도 없다고 한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철저하게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것이 있고 알고 신뢰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는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다윗은 무엇을 어린 시절부터 배웠습니까? 네, 나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아니 아주 행복한 즐거움이 있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한 가지,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안심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푸른 초장으로 찾는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쉴 만한 물가를 찾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사망의 곧 위험이 죽음이 찾아올 것과 같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난 그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내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 광야에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헤매어 물을 찾았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아마 여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물을 찾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아마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흩어져서 찾으라고 아마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물을 찾으려고 애썼겠어요. 근데 찾았다라고 하는 말이 찾아왔습니다. 찾았다. 근데 어떻게 해요? 찾았는데 쓴 물입니다. 마실 수 없는 아주 쓴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을 찾긴 찾았는데 쓸모가 없는 겁니다. 마실 수가 없으니.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 세상에서는 만족할 것은 주님만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만족을, 참된 평안을,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어때요? 개인의 집을 세우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지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어떻게 해요? 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됩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찾았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을 찾았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불평하게 됐습니까? 자기 노력이 허사가 된 것입니다. 찾고 간절히 찾아서 얻었지만 헛되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일이냐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요? 조금 전에는 잘 됐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며칠 전만 해도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 불평이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얻어도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존했습니까? 그 실존한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실존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삽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모든 것을 만족해 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시 나그네 길을 지나가고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이 나의 본향집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가난하게도 지냈고 부자로 지낼 때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가르쳐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단물도 있고 쓴물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것만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쁨이 있었다니까. 해방하는 기쁨도 있었고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을 그들이 만나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오고 쓴물이 찾아왔어요. 근데 쓴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알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게 부르짖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5절에 그가 죽게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는 주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라고 하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냥 만홀히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킹제임스 성경에는 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니까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 나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 여호와라는 이름이 드러나면 이분은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모세는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갖다 그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달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나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나무를 쓰니 그 나무가 효과 있게 된 것이지 나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적을 믿으면 안 돼요. 십자가 그 부적입니다. 내가 목걸이 하고 다니니까 나를 지켜주겠지. 자동차에 십자가 다 이렇게 매달고 다니면 자동차를 아닙니다. 지킬 수 없어요. 여기서도 지금 초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했고 그 나무를 던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르쳐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이 어려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말이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지만 풍성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이 찾아서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그걸 모두 얻었지만 쓸모없어요.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보기만 좋아요. 물이 있다는 것만 좋지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쓸모없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잘 단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겁니다. 치료하시는 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시험했는데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치료한다는 얘기는 의사라는 말이거든요. 의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도와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의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키고 우리의 모든 걸 도와주셔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돕는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억하라.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반드시 기억하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시험해서 나의 이름을 등장시킨다.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집트에 많은 질병이 있었다. 그 질병을 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모든 재앙들이 다 질병과 관련돼요. 근데 그 질병들을 다 찾아오겠는데 그 질병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집트 땅에서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입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난 너희에게 질병을, 이집트의 질병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규와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광야길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십니다. 엘림으로 인도했습니다.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마라라고 하는 것에서 옮겨서 엘림으로 오게 하셨는데, 그 엘림에 오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우물이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냥 샘이 막 솟는, 밑에서부터 막 솟아오르는데 이것은 마르지 않은 겁니다. 근데 몇 개가 있냐면 12개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거예요. 70그루가. 큰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갖고 이 70그루 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요?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늘이 있고 물이 있고, 오늘로 얘기하면 오아시스와 같은 넓은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조금은 고통이 있게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십니다. 조금은 고난이 있을지 몰라요. 조금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나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해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재앙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육신의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 자녀에게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 주겠느냐.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두를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구조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고통을 겪었던 분이에요. 가난함도 알고 질병의 연약함도 알고 지쳐서 고생스러운 인생도 알고 일하면서 많은 아픔이 있는 것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씩 굳게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실존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 실존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난 동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은 쓸모없다는 것을 나의 제한적이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 앞에 큰 영광과 사랑을 받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